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엔 선한 말씀이 있고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말씀이 있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양면성을 악용하고 왜곡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나에게 맞춰 해석하려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즉 그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던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도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경고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멘 해야 하지만 엄한 말씀, 그러면 망할 것이야, 그러면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말씀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지만 우리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며 동시에 준엄하신 분,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그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가라. 딴 길로 가지 말고 한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시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광야에서 떡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만나가 자신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나가 자신의 그림자의 예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이슬과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쯤에는 만나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요,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말씀을 매일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죠. 어제 거둬들었던 만나는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직 오늘 나가서 일어나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읽고 묵상해서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만이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굶주리고 나중엔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외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는 만나를 2배 거두게 하셨어요. 다른 날에는 만나를 2배 거두거나 그 이상 거두면 그것이 남는 것은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6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틀째 만나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거둬들이는 만나는 2배를 거둬들여도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먹는 것으로 만나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면서 종노릇하면서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면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먹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먹는 것을 끊어버리시거나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못 먹게 만드십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이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바로 만나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매일 공급받아야 할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을 온전히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 만나로 사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징계는 우리를 복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자식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징계를 원어로 해석하면 훈련의 의미로 정확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 당시에는 불행해 보이지만 징계를 잘 받고 훈련을 잘 통과했을 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 바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 신앙생활이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한 내용 보면 거기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왔을 때,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셔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라,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훈련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당황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절대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 엄한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 인간의 책임의 말씀,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상징하죠. 매일 만나를 먹어야 살았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셋째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오늘 당하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요, 훈련이요, 단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